이제 시가 약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긍정감사 건강 8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패하는 건 자기 편이 없어서 그렇다. 나를 지지해 주고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독불장군 혼자 인생을 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실패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서 많은 사람이 나를 지지해 주지 않더라도 나를 낳아주신 엄마가 또는 아버지가 또는 와이프가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응원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응원, 한 사람의 그 자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 사람이 응원해줘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딱 한 사람이 우리를 응원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예요. 엄마는요, 자식이 이래도 저래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남이 못 보는 거지 내가 볼 때 너에게는 엄청난 장점이 많이 있어.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자기 인생을 헤쳐나가고 긍정적인 것에 뿌리를 받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 하냐? 회복탄력성이라는 제목으로다가 그 김주환 교수라는 분이 그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분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꿋꿋하게 성장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데이터 조사를 쭉 해보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늠름하게 성장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엄마의 사랑, 엄마의 기대, 엄마가 그들을 긍정적으로 축복해주고 이러는 걸 통해 가지고 애들이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회복의 탄력성이구나. 그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그 어린아이의 어린아이의 그 어떤 어려움 환경 이런 것들을 그저 다 이해하면서도 걔가 잘 못하더라도 때로는 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무조건 그 자기가 낳은 아이를 이해해주고 받아들이는 그런 분이 바로 어머니들라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의 그 지지를 받은 아이들은 틀림없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김주환 교수가 그동안 이제 논문을 쓰면서 많은 아이들을 접촉하는 가운데서 하나 느낀 거라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지금 얘기하는 바로 이 탄력성,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줘. 그런가 하면 또, 미국 교도소의 재소자들, 미국의 교도소에, 요새 미국 교도소가 많이 꽉꽉 차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900불 이하로다가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벌금도 안 물고 그냥 잡았다가 풀어준다는 거 훈계만 하고. 왜냐면 감방이 너무너무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한 사람이 감방에 들어가면 그를 지켜야 되는 간수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감방에 한 명이 들어가면 한 달에 보통 2,000불씩 그 아이에게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방 운영비도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이렇게 재소자들 90% 이상이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냥 애만 낳아놓고 말았지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네가 뭐 인간이 되겠어 그러면서 늘 부정적인 얘기만 부정적인 말만 내뱉고 님은 뭐 이모야 이꼴로 살 수밖에 더 있겠어?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용기를 주고 가슴을 설레게 해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기대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는 부모가 없는 것이 이 미국 교도소의 90%의 재소자들이 그런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거의다가 재소자들에 보면은. 그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니까 마음의 가시와 엉겅퀴, 즉 불만과 불평, 사회에 대한 불안, 불평, 원망 이런 걸로 찌들린 인생을 엮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들었던 부정적인 말, 그리고 또 기대도 하지 아니하는 거, 무관심한 거, 천해불에 도는 거 이런 아이들이 거의 다가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긍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 이 긍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미래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소망에 차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안더라는 거예요. 자기 가치성을 알고 자기 가치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대타루다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말 한마디로다가 그 아이를 긍정적인 아이로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는 긍정적인 아이가 되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긍정적으로 다가가는 거야. 제가 나를 싫어한다, 제가 나를 미워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자는 나하고 친구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친구와 사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 관계를 만드니까 친구를 만들면 그 친구와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경험하고 그 친구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 친구의 세계를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바라보고 있던 세계가 친구 하나를 만나면 친구의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그만큼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가 보는 관찰이 넓어지고 그의 시야가 넓어지고 그의 의식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하나 생길 때 의식하고 친구 둘, 셋, 넷, 다섯, 여섯 생길 때 의식이 점점 넓어지니까 바다같이 넓은 가슴이 돼서 이 사람도 포용하고 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점점 확대되게 점점 긍정적으로 많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그 아이를 낳은 엄마 한마디에 아빠는 직접 안 낳기 때문에 때로는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 소리를 막고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애는 얼마나 훌륭한데 남은 못 보지만 나는 얘 좋은 장점을 큰 탤런트가 있는 걸 나는 안다고. 그러면서 그걸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어머니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의 훌륭한 지도자들 가운데 보면 그런 어머니를 만난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에디슨, 발명가 에디슨이 학교에 갔더니 학교에서 자꾸 왕따 당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나중에 왕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디슨이 그냥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업을 따라오지 않고 엉뚱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머리가 아파가지고 퇴학을 시켜버렸어. 그리고 그 엄마를 불러가지고 이 아이는 도대체가 학급을 따라올 수 없는 머리가 둔한 아이라고. 그래가지고 퇴학을 시켜버렸어. 근데 이 에디슨의 어머니는 그 에디슨을 붙들고 야 너는 천재라서 저 선생이 못 가르친대. 천재라서 저 선생은 네 머리를 따라갈 수 없어서 못 가르친대. 그래서 내가 너는 천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르칠 거야. 그리고는 집에서 가정교육으로 다 홈스쿨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에디슨은 학교에서는 버림받았지만 엄마가 자기를 보고 천재라니까 천재인 줄 알고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나 달라요. 천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사람만 그 인생에서 격려해 주는 자가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있고 그러면 그는 살아난다는. 그래서 그 바보 원덜과 그 그 공주 그 나오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온달 바보인데 공주를 잘 만나가지고 훌륭한 장군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미국에도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미국의 한 군인인데 이 사람은 이 일반 육사 사관 학교를 나왔는데도 늘 매번 진급이 안 돼. 승진을 못 해. 그래가지고 자기 동기들은 다 승진돼가지고 중령, 대령, 별도 달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진급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무능하다. 저 사람은 뭔가 좀 능력이 없다. 사교성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은 고지식 해가지고 윗사람한테 알랑거릴 줄도 모르고 뭐 갖다 서비스할 줄도 몰라. 그냥 고지식하게 자기 길만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진급이 늦는 거야.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가지고 알랑거리고 저가지고 비유 맞추고 위에 계급장 좋은 사람들한테 그러면 진급이 빠를 텐데 그런 걸 할 줄 몰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에게 열등의식이 찾아오고 소외감이 찾아오고 그리고 가정에 들어와도 자랑스러운 아빠가 아니야. 자랑스러운 남편이 아니야. 그래 늘 만년 소령만 달고 다녀. 그런데 그 사람의 와이프가 훌륭한 여자야. 이 와이프는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당신같이 능력 있고 당신과 같은 장점이 있는 사람을 나는 세상에서 못 봤다고. 내 남편이 최고라고. 당신이야말로 장점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늘 말만 할 때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용기와 인내를 불어넣어 준 거예요. 만약에 이 와이프가 다른 여자들처럼 아이고 남들은 진급도 잘하는데 당신은 이 모양 이 꼴이야 만년 소령에 앉아가지고 이게 뭔 짓이냐고 그러면서 핀잔해두고 그러더라. 이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되지 못했어요.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해주니까 그렇지 나는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를 최선 자기 와이프한테는 잘 보이려고 왜 자기를 긍정적으로 대해주니까 그 앞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어떠한 일에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부인 보는 앞에서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와이프가 보던 것처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다른데 뭔가 샤바샤바하고 뭐 이렇게 남에게 막 이런 건 없어도 아주 끈덕지고 아주 그냥 고지식 해도 그 자기의 맡은 바를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점점 둘, 셋, 넷 막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나중에는 총사령관으로 추대를 한 거예요. 이 총사령관으로 추대받은 이 사람이 바로 주인공인데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이에요. 아이젠하워는 바로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소령으로 있었는데 주위에서 이제 저거 돼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고지식하고 자기의 충성, 자기 저걸 다 하는 사람이니까 뇌물을 받을 줄도 모르고 수단을 쓸 수도 모르고 이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야 된다고 너도 나도 추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총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그 바람에 16년 만에 중령으로 승진돼. 16년 만에. 16년 소령에서 중령 올라가는데 보통 1, 2년이면 올라가는데 이 사람 16년 만에 중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정말 그 사람이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제2차 세계대전을 이끌고 가는데 지휘, 작전, 전투 이런 걸 총추관하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승리로 이끌었어. 이 사람 밑에 메가더 장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이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천 3.6 작전을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없어질 만한
김일성에게 완전 빨간물이 들은 나라가 망할 정도인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얘기 딱 듣더니 허락을 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가서 승리하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쳐 올라갔어. 어디까지? 저 함흥까지. 그래가지고 남북 통일이 될 위치에 놓였는데 오다가 내려온 거야. 이 메가더 장군 보고 더 이상 진격하지 말라고. 왜? 이 중국에서 떼놈들이 중국에서 막 군인들이 막 억수같이 또 막 엄청나게 밀려오는 거. 방명의 수류탄 하나 들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싸움이 붙을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대통령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만두라고. 전쟁 거기서 휴전을 하라고. 근데 대통령은 트루만이 아니라 이 아이젠하워가 아니라 트루만 대통령이에요. 트루만. 그 트루만이 트럼을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이 반동아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계속해 대통령을 했더라면 대한민국도 통일됐을 거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되고 2차 세계대전은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그 와이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용기와 긍정적으로 인내하고 그러는 것이 내조라는 거예요. 그게 내조예요. 그 내조. 그래서 나도 어떨 때 설교하다가도 우리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고 뭐 다 이래보는데 당신이 설교 제일 잘한다고. 설교 당신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나는 늘 내 마음속에 그렇지, 난 설교 잘하는 사람이지. 이런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어디 가서 말씀 증거하는데 용기를 얻고, 왜 목사는 말씀을 잘하는 게 제일 첫 번째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안에서 내 식구가 나를 응원해 줄 때 바깥에서도 응원해 줘. 그러나 내 집안에서 내 식구가 나를 병신 취급하고 쪼다 취급하면 바깥의 사람들 다 같이 나를 병신이고 쪼다로다 생각하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는 걸 보지 못해, 사람들이. 왜 못 보는지 아세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와이프는 바로 뭐예요?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리얼리 크리스찬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이 있고, 그렇다면 내 남편에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한다. 그걸 바라봤던 거예요. 보였던 거야. 이런 게 우리 남편에게는 장점이구나. 하나님 이런 탤런트를 줬구나. 이걸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자꾸 그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에게 그런 걸 못 보는 사람은 바로 뭐 자기 속에 그렇게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친구가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얼굴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얼굴 속에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과 철이 서로 자꾸 부딪히면 거기서 반짝반짝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거기서 날카로운 빛이 난다는 이. 그래서 사람은요, 타인과 자꾸 접촉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요, 자라고 나중에는요, 친구를 사귈 때 친구를 자꾸 사귀는 애는요, 새로운 세계가 점점 열리는 거야. 지난번에 내가 무슨 공과대학에서 20여 명을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던 한국 영주권 학생, 조희성인가 그런 학생을 봤는데 그 학생은 친구를 못 사귀더라고.
친구가 와가지고 새길라 그러고 그러면 딱 절단하는 거야. 그냥 막는 거야.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 막 코디안이라고 놀렸대요. 그때 마음을 닫아버린 거야. 그다음부터는 친구를 안 새겨.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혼자의 세계, 그러니까 저 넓은 세계를 못 보니까 나중에 총을 사가지고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한 30여 명을 죽였더라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또 우리는요, 이 자라날 때 아이들이요, 이 양육자와 피부 접촉, 그래서 아이들을요, 할 수만 했으면 이 모유를 먹이라는 거예요. 엄마 젖을 만지면서 엄마 젖꼭지를 빨면서 먹으면 피부 접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엄마도 아기에 대한 애착, 사랑이 가고 아기도 엄마에 대한 피부 접촉을 통해 가지고 엄마에 대한 모성애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때 피부 접촉이 자아 형성에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유 소젖을 해가지고 그냥 이 플라스틱 병에다 넣어가지고 쭉 물려주니까 그 아이가 자라면 모성애를 못 느끼는 거예요. 뭔가 엄마 피부를 잡아본 적이 없어. 그리고 뭐 여자들이 몸매 다친다고 자기 모유를 안 먹여. 그거 다 그 아이 인생을요, 삐딱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존 볼비라는 그 박사가 무슨 그 이론을 냈느냐면 애착 이론을 발표했어요. 어태치먼트 테오리. 이걸 발표했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인생이 시작될 때, 인생 초기, 즉 아기 때 양육자와 이 아기와 이 피부 접촉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이 의식이 생기고 자아의식이 생긴다는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만들어진다는 그런 이 어태치먼트 티오리라는 걸 발표했어요. 이걸 발표하고 나서 해리 할로우라는 그 학자가 이 애착 이론이 맞는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 원숭이들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야. 원숭이 새끼들에게 어미로부터 격리시키고는 철사로 그 몸을 얽어맨 원숭이. 그런데 그 원숭이는 젖이 막 나는 그런 원숭이하고 젖은 안 나는데 헝겊으로다가 옷을 해입힌 원숭이. 이 두 마리를 이 원숭이 새끼들에게 넣어줬다는 거야. 근데 원숭이 새끼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고픈데 젖을 먹으려고 보니까 철사로 얽힌 원숭이는 젖이 나는데 이 새끼 원숭이들이 그리 안 가더라는 거예요. 왜? 철사로 얽혔으니까 피부에 접촉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헝겊으로다가 이렇게 얽혀놓은 이 원숭이한테 이 새끼 원숭이들이 다 그리 가더라는 거예요. 그 원숭이는 젖이 안 나는데 헝겊으로다가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힌 것 같아. 그런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새끼 원숭이들이 그 헝겊으로 옷 입은 원숭이한테 가서 막 비비고 막 올라타고 막 개기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배고픈 건 참아낼 수 있는데 이 피부가 접촉하는 건 못 참아낸다는 거예요. 원숭이를 통해서 실험을 통하니까. 그래서 이거구나. 가장 인간하고 가까운 게 원숭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은요, 어떠한 그 배부름, 배고픔보다도 감성, 여기에 더 약하다는 거예요. 그 감성을 통해서 인간이 성숙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생기고 자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특별히 감성으로다가 피부가 접촉하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다른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원리 원칙을 따져가지고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 이래가지고 원리 원칙을 가지고 다가오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생각은 맞다 이거야. 끄덕끄덕. 그래 이게 옳아. 맞아. 근데 감성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을 한다. 선거운동을 하는데 원리 원칙을 가지고 이게 옳고 이게 그러다 그러면서 자꾸 선거운동을 하면 그 사람 표가 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감성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따뜻하게 찾아가가지고 밥 한 그릇도 같이 먹고 이러면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회의할 때 A라는 사람은 자꾸 옳고 그런 걸 따지고 원리를 따지고 이러면 나중에 B라는 사람은 원리 원칙보다는 정으로 더 가까이 가고 감성으로 가까이 가. 그럼 나중에 투표를 해보면요. B라는 사람 투표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키 로빈슨이라는 미국 역사상 흑인으로서 최초 야구 메이저 리그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 야구 선수가 메이저 리그에 들어가야지 그 사람은 출세하는 건데 이 사람이 1947년에서 1956년 LA 다저스의 메이저 리그의 선수로다가 뛰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최고로 잘하는 그 선수 활약을 했는지 나중에는 이 야구한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명예의 전당에 흑인 최초 선수로다가 그 사람이 등판 번호 42번 그것이 명예의 전당에 가서 걸렸다는 거예요. 이때가 이 1950년대는요 백인 우월주의 그래가지고 백인들만 이 메이저 리그에 들어갔어. 선수들도 야구를 아무리 잘해도 흑인은 이 메이저 리그에 안 넣어줬어. 근데 이 사람은 더 너무 특별하니까 메이저 리그에 들어간 거야. 그런데 때로는 홈런을 못 치고 3아웃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수비하다가 수비 실책을 한다든가 그러면 막 같은 동료들 백인 선수들이 막 욕을 하고 저 깐둥이 새끼 저놈 새끼 때문에 우리 진다고 그리고 그 관객들도 막 야위를 하고 저놈 새끼 빼내야 된다고 막 이렇게 그런데 어느 경기에서 이 잭스 로빈슨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만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점수가 뺏겨버렸어. 그때 막 관중들하고 동료 선수들이 막 야유를 퍼붓는데 유격수 파워 리즈라는 사람이 잭스 로빈슨에게 막 달려가가지고 자기 같은 편이죠. 이 파워 리즈는요 백인이야. 가가지고 제키 로빈슨을 껴안은 거야. 껴안았어. 그랬더니 관중들하고 동료들이 야유하던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조용해지는 거야. 이때 이 제키 로빈슨이 자기는 그때 그 유격수 파워 리즈에 와 안기면서 자기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야. 자기가 다시 태어났대요. 그 후로 자기는 이제 더 열심히 선수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인생에 오직 한 사람 자기를 구해준 의인은 파워 리즈라고. 그 파워 리즈라는 백인 선수는 정말 리얼리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제키 로빈슨은 결국은 최고의 흑인으로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요 내가 남에게 안길 수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팍 안겨올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그 가슴이 넓은 세계가 넓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안아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가슴이
품는 것이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용기와 위로가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는 다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와 나가 멍에를 같이 매자, 같이 매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서 멍에를 같이 매자. 품에 같이 앉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이 전달돼가지고 우리는 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요, 맛을 잘 맞춰야 돼. 쓴맛, 단맛, 신맛, 매운맛, 싱거운 맛. 맛을 잘못 맞추면 아무리 식재료가 좋은 거라도 그 음식은 망쳐버리고 말아요.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 있어도 중요한 레시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긍정, 이 존 카트맨이라는 박사가 39년간 거의 40년 동안 3,600쌍의 부부들을 관찰을 했어. 관찰을 해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이 카트맨 박사가 발견한 게 싸움의 내용 때문에 갈라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싸우는 내용을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싸운다는 거야. 근데 싸우는 방식 때문에 갈라지고 원수가 되고 이혼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싸우는 방식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싸우는 방식을 좋은 관계로다가 싸우고 그 문제만 얘기하면은 거의 다 헤어지지 않는데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또 부부가 집착해가지고 잘 살아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잊어버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부부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백발백중 싸우고 원수가 되고 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카트맨 박사가 만들어 놓은 비법이 하나 있는데 5대1이라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5대1. 5대1이라는 거 바로 뭐냐면 5마디의 긍정적인 언어와 1마디의 부정적인 언어를 이런 비율로다가 사는 가정은 틀림없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도 어떤 것도 다 헤쳐나가는 아주 좋은 가정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사무엘상 25장 이하에 보면 두 사람 부부 이름이 나와요. 남편은 나발이고 아내는 아비가일이야. 남편과 아내 아비가일이 바로 뭐야? 목동을 치면서 이렇게 들목에서 그런 일을 하고 또 더 나가가지고 농사를 지어.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아. 아주 큰 보부야. 잘 살았어.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욕심이 드륵드륵한지 이 본문 말씀에 읽어보면 잘 알 거예요. 그 사람은 양떼가 3,000마리나 됐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가 또 1,000마리가 있고. 근데 어느 날 양떡 갖고 이제 아비가일이 간 거야.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부인은 아주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하고 행실이 아주 저한 거야. 근데 다윗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 들판에서 이 양들을 지켜주고 이러다가 이제 먹을 것이 필요해가지고 이 나발의 집에 보낸 거야. 그랬더니 나발이라는 사람이 건방지게 다윗이라는 이름은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 그 어디서 남 종살이 하다가 나온 놈 아니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놈한테 뭐하러 내가 그 아까운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느냐. 필요 없다. 그리고는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 신하들이 얘기를 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 이놈을 내가 지금 며칠째 자기네 양떼들을 지켜주고 그랬는데 고작 돌아오는 게 이거야? 그래가지고 다 칼을 차라. 그리고 가서 이놈을 없애버리자. 그리고 있는데 그 종 가운데 하나, 나발의 종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 있었어.
아비가일이라는 부인한테로 막 달려갔어. 달려가가지고 이런 사실을 여차여차 다 얘기를 했어.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듣더니 이 나발이라는 내 남편이 그러지 않아도 욕심꾸러기에 이 인간관계도 못 맺고 이런 인간이 이 다윗을 이렇게 비유를 거스렀으니 이제 이거 큰일 났다고 말을 타고 막 달려온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이제 우유하고 뭐 이제 그런 걸 다 빵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막 갈라 그러는 걸 막고는 거기서 막 풀어가지고 막 대접을 하는 거야. 막 잡수를 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가가지고 왕이여 가가지고 다윗이 저를 인간 같지 않은 거 하나 쳐 죽이고 나면 피 흘린 죄값을 영원히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다윗이 나발 인간을 보니까 그냥 없애버리고 싶었는데 그 부인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속이 혈기 났던 게 다 까부러지고는 그 아비가일이 가지고 온 이제 포도주와 뭐 우유 젖하고 빵하고 다 밑에 나눠주고 같이 먹고 그러고는 알았어요. 그걸로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이제 아비가일이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않느냐. 왜 당신은 그렇게 모욕을 했느냐. 그리고 했더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배짱도 없어. 그 말 듣더니 쪼그라져가지고 막 근심 걱정을 하더니 며칠 안 돼가지고 그냥 새까맣게 타 죽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전해오는 소식에 이제 아비가일이 과부가 됐다는 거야. 이게 다윗이 전령을 보낸 거예요. 아비가일을 데리고 오라고. 내 와이프를 삼겠다고. 그래서 다윗이 그때는 이제 왕이면 여자들을 열어두고 살 수 있으니까 가가지고 아비가일에게 당신에게 다윗이 청혼을 한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이제 남편도 없겠다. 키의 승리하고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의 아내가 됐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극과 극이에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와 나발이라는 남편. 바로 뭐예요? 이것이 인격의 격차예요. 쓰는 언어가 다르고 그들이 노는 영역이 달랐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발 같은 인간이 아니라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먹을 걸 대접하고 피부 접촉을 하면서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여유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